여전히 폭풍같이 휘몰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조금은 더 쉬어야 될 것 같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2명의 소사사를 통해서 잠시 2번의 쉼을 얻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입다를 통해서 엄청난 이 이스라엘의 분열이 일어나고 휘몰아치고 자기들끼리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스라엘 가운데 더 큰 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3명의 소사사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쉬게 하십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쉬지 않고 45분 뛰고 그 다음에 또 잠깐 쉬었다 45분 쉬고 쉬는 시간이 아까워서 바로 후반전 하자고 끝나고 나면 또 한 경기 하자고 막 이러면서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축구를 하면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는요 10분도 버거워요. 10분 해도 안 쉬냐, 그 다음에 한 5분 하고 안 쉬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체력이 바닥나면 바닥날수록 쉬는 시간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실력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영적 체력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3명의 사사가 그냥 등장을 한 게 아니라 더 많이 쉬어야지만 되는 상황, 영적인 고갈과 능력의 고갈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소사사가 3명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누군가가 등장했다라고만 하고 넘어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3명의 이 사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2명의 소사사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만 남고 평안이 사라지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3명의 사사에는요 구원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고요 평안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과 평안을 이루시기 위해 사사를 보내셨는데 이 3명의 사사를 통해서는 구원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모두 상실된 시대, 바로 이 3명의 소사사가 살아갔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입산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8절에 보면은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사사들은요 베들레헴의 입산 이런 식으로 설명된 적이 없어요. 유다의 누구 아니면 스불론의 누구, 지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파라는 공동체, 큰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이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한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 여기 나오는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유다의 베들레헴이 아니라 스불론이라는 땅에 있던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파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지파인데 예전에는 지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지역 중심, 이제는 개개인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완전히 파편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사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라는 이 모습이 급속도로 무너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요, 이 사사는요 그의 사역, 전 사역의 중심이 뭐였냐면은 자녀들을 정략 결혼시키는 것, 이것이 그가 한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 이방인 여인들을 데려와서 결혼을 시켰고 자기의 딸들은 이방인에게 내어줌을 통해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 했던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사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안정을 추구하는데 몰두하는데 자신의 전 삶을 허비한 사사, 바로 입산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11절, 12절에 등장하는 엘론입니다. 근데 이 엘론은 정말 특이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엘론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 사람 뭐 하면서 산 거예요? 사사가 뭐 하면서 산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사사로 있었고 죽었더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심지어 위에 있는 사람 정략 결혼을 해서라도 자기를 유지하든가 아니면 뭐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뭔진 모르겠지만 뭘 했어요. 이 사람은요, 뭘 한 게 없어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죠. 그의 사역에 대해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사사기 기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던 입사는요, 그냥 세상처럼 살았던 거예요. 세상만큼. 정략결혼, 세상적으로는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서 세상처럼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론이라는 사람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옵니다. 원래 사사는 세상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세상의 잘못을 꾸짖고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이 사사인데, 이 입산이라는 사람은 그냥 세상 정도로 격화됐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가 봤던 엘론은 세상에 무기력한, 세상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세상 앞에 무기력한 존재, 그래서 존재감을 아예 상실해버린 사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압돈은요, 점점 격화되고 있죠.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등장할 압돈, 이 사람의 이름도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의 사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에게는 아들 4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손자 30명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 40명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사사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아들을 취했던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무려 70명의 아내를 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많은 아내를 취하며 정욕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소사사의 마지막 압돈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만큼 살다가 세상의 무기력한 존재로 빠지게 되다가 이제는 세상의 포로로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사사들의 모습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사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라는 가슴 아픈 심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평안을 회복시키기 위해 전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도 모르게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기 시작하자 세상만큼만 살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무기력한 자들이 되었고,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포로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이 순차적인 영적인 침체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조직이 바로 검사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원래 검찰, 검사라는 이 직분과 조직은요, 바르지 않는 것들을 꾸짖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조직이고 귀한 직분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귀한 직분을 상실하기 시작하고요, 뉴스에서 검찰, 검사라는 말이 들리면 이제 우리는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사사와도 같은 시대이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뉴스의 목사라는 직분이 심심치 않게 뉴스 기사화해서 들려집니다. 누구누구 목사라고 뉴스를 보다 딱 뜨면은요, 불안해요. 가장 먼저. 아씨, 뭐지? 무슨 일을 했을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뭐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요번 주인가요? 그 대선 후보들 그 토론 이후에 그들을 어떤 비유로 이렇게 드는 어떤 트위터에 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한 그 후보자는 낯술한 노인, 그리고 한 분은 운동권 선두주자 이렇게 얘기가 됐고, 또 한 분은 전교 1등이지만 화가 잔뜩 난 전교 1등. 그 또 한 분은 누구냐면은 목사였어요. 목사. 왜 목사라고 했을까?
한참 고민이 됐어요. 왜 스님이 아니고 목사였을까? 왜 신부님이 아니고 목사였을까? 이게 좋은 뜻일까? 이게 나쁜 뜻일까? 다른 이야기들을 쭉 보면은 그다지 썩 좋진 않은 것 같고요. 약간은 비꼬는 듯한 말이 담겨져 있지 않는가 싶으면서도 또 좋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 게 바로 제가 몸담고 있는 목사라는 직분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좀 아팠어요. 어쩌다 이 귀한 직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히는 이렇게 천박한 직분인 것처럼 변질되게 되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사사들과 다른 영적 싸움을 삶의 자리에서 과연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명의 인물과 어떤 삶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 이것이 현재 대선 공약의 화두 중에 하나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뭔가 좀 알아야 공약을 알고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근데 뭐 머리가 워낙 안 좋아서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앞에 그럼 4차가 있으면 1차, 2차, 3차는 어떨까라는 생각에 그냥 살펴봤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요 1784년에 석탄 그리고 증기기관이라는 이 두 축을 중심으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100년 후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2차 산업혁명은요 석탄보단 조금은 나은 석유 그리고 철강을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꼭 100년 후 1969년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요. 인터넷과 재생에너지라는 이 중심으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회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100년 주기로 산업혁명이 일어났거든요. 1차, 2차, 3차는. 그런데 1차, 2차, 3차 산업혁명과 다르게 4차 산업혁명은 꼭 50년 만에 일어났어요.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 로봇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이 두 가지 축으로 산업혁명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를 재편성해 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산업혁명 과정을 거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중요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함께라는 것이 중요했고요. 공공의 선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공공의 선을 가장 큰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을 거치기 시작하면서 나, 지금, 그리고 개인의 유익 이것이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 사상들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주는 게 선이 되고요.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면 악이 되는 거예요. 대선 공약도 비슷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공약은 선한 거고요. 그것이 내 집값을 떨어뜨리거나 내가 열심히 준비해온 내가 열심히 공부해 와서 그 직장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그것에 타격을 주는 듯한 공약을 내걸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것은요 악한 공약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내 개인에게 유익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가치관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2년에 첫 선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때 한 후보가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제가 2002년 맞을 거예요. 네,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때 공약이 이거였어요. 모든 군인들의 의무 복무를 2년으로 줄이겠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그분을 찍기 시작했어요. 아무 혜택을 누리지 못해요. 저는 그분이 되면 제대를 하거든요. 그러나 저에게 유일한 관심은 그래, 2년 2개월 너무 길어, 이거를 없애주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 뽑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부끄러운 사람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요, 왜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까? 왜 정치에 관심을 가집니까? 왜 여러분들은 이번 대선에 관심을 가집니까? 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공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거의 대체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거의 대체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근데 오늘 더 이기적이었어요. 아침에 이제 교회를 오려고 오는데 한 1분, 2분 정도 늦을 것 같았어요. 아씨, 어떡하지? 근데 택시를 타면 조금 돈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 버스를 탔어요. 근데 그날따라, 오늘따라 이 버스 기사분이 굉장히 천천히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가는데 막 천천히 쓰고, 제가 봐도 아무도 없어요. 버스 정류장에 아무도 안 서 있어. 근데 서서 천천히 서서 문을 여시고, 뭐 닫으면 되잖아요. 한참을 기다리시다가 문을 닫고 또 쭉 가시고. 그건 괜찮은데 이게 이 초록불에서 이 주황색 불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빨리 밟아갖고 가야 제가 이 1분 1초를 다투는 이 시각에 지각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되는데, 이분이 파란불이 되는데도 밟질 않고 어느 정도 이 주황색 불이 되겠다 예감하셔서 천천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답답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아우, 내가 밟아주고 싶은데. 그러더니 또 쭉 가더니 누가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 다음 정류장에. 저희 집에서 넘어오는데 한 4정거장 정도 걸려요. 앉아 계셨어요. 누가 봐도 이분은 안 탈 뿐이에요. 정말 안 탈 뿐이야. 이분은 관심이 없어요. 보고 있질 않아요. 버스를 보고 있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누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제 뒤에 있는 버스를 타려는 사람이에요. 시선은 제 버스에 있는 게 아니라 뒷 버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위해 그분이 환한 미소로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 뒤로 갔어요. 근데 환한 미소로 문을 천천히 닫으며 다시 출발하는데 신호가 막혔어요. 화딱지가 막 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결국 늦었는데 제 눈앞에 늦게 뛰어가는 이순행 강도사님이 보여갖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네. 그런 그 과정을 딱 지나오다가 저보다 그 신호를 약간 어기면서 갔던, 제가 이제 88번하고 10번을 타고 올 수 있어요. 두 개를 탈 수 있는데 신호를 어기면서 막 빨리 갔던 88번이 제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제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내가 도대체 뭘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잠깐 늦지 않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혼나거나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한 뭐라 그래야 돼? 늦지 빨리 오면 되는 건데, 자기가 잘못한 거를 들키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위해 그 좁쌀만한 그 자존심이라고 말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쪼잔함? 이 쪼잔함 때문에 저는 신호를 다 지키고 앞에서 누군가 탈지 모르는 그 넉넉한 마음으로 운전하며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답답한 사람아 그러면서. 언제? 주일날 어디 오면서? 교회 오면서. 뭐 하는 날인데요? 설교하는 날. 제 답답함이 저를 막 짓누르기 시작하는데, 근데 더 답답한 거는 같이 늦은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뭐하냐 너,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더 큰 공공의 선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편법도 괜찮다.
편법을 조장하진 않아도 누군가 편법을 통해 주는 것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겠느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편법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무언가를 얻기를 혹시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자주 그래요. 그래서 제 자신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주는 이익은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그로 인한 폐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이 4차 산업혁명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제 자신이 문제와 폐해는 외면하고 기회와 이익에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내 개인적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이익과 유익의 발판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내몰리게 될 사람들, 그로 인해 더 큰 빈부격차에 의해 구원도 없고 더 이상 구원을 얻을 방법도 없고 평안도 얻을 방법이 없는 그들을 위해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의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 10절로 잠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좀 뒤쪽으로 넘어가셔서요. 1039쪽 1039쪽 이사야서 58장 10절, 11절, 12절 말씀, 이사야서 58장 10절, 11절,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시며 어떤 존재로 이끄시는가 우리 한번 읽으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잠시만요.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거꾸로예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시 잠깐 줄이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외면하고 빛과 같이 세상 가운데 올라가면 그때 돼서 줄이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돌아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고요, 대학교 시절을 보냈고요, 그리고 우리는 직장 생활도 그런 식으로 나아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안정적이 되면 그때 줄인 자와 괴로운 자를 도우면 되지 않을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다라고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느냐 하면은 줄인 자를 향해 마음이 동한 자, 괴로워하는 자를 마음에 품는 자, 자신의 삶의 환경과 주어져 있는 무언가, 개인의 이익과 유익과 입속,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 앞에 서 있는 한 영혼, 그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어둠을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 서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길로? 세상은 물된 동산이 아니라 물을 가둬버린 동산이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 동산을 더 크게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흘려보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저금, 재테크라는 방식으로 물을 가둬버린 울타리를 만들어서 점점 자기 자신에게만 종속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물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살며 어떤 누구도 메마르지 않게 만드는 삶을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마지막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계신 분들이, 이쪽 편에 계신 분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세우는 분들이 되신다면 이쪽 편에 계신 분들이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이 교육이든 정치든 문화든 모든 영역들 가운데 무너진 대를 보수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쪽 편에 앉아 계신 분들이 길이 없어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답답해하며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길을 내주시고 무너진 길을 다시금 수축하는 삶을 사는 은혜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 나 하나만이 만족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나를 넘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 특별히 줄이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함께 만족함을 누리는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청년들 가운데도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나는 왜 꿈이 없을까, 비전이 없을까 자책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그래요. 누군가 목사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앞으로 모르겠어요. 목사님 왜 꿈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인 걸 모르겠어요. 정말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 뭐 어떻게 할 건 물어보지 마세요. 똑바로 하나만 점검하세요. 그냥 비전을 찾다 보니까 왜 문제가 뭔가 생각을 했어요. 비전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비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전으로 삼아야 할 문제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삶이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요, 높은 데 올라가고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은 줄이고 괴로워하는 자들, 그들을 먹이는 데 있더라고요. 사회 가운데 수두룩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비전은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아니면 이 문제들이 왜 이럴까 고민하지 않는 사람의 비전은요, 욕심이지 절대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비전은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를 직면하면서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 문제가 아닐지라도 이 문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는데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됐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중등부를 맡으면서 참 많이 답답했어요. 그냥 무기력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제 자신과 이 중학생,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로 영적인 사람들로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 구조들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는 이 고질적인 주일학교의 이 교육의 문제를 끊어내는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잘못된 기도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너는 왜 안 하려고 그러느냐? 너는 왜 내 삶을 들여 그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불쌍하다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이건 아닌데 참 안 됐다, 저게 문제다 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입산의 삶이었어요. 어떤 것도 변화시키는데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던,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던, 세상의 눈에 봤을 때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살려고 하지 않았던 삶. 예수는 다르죠.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시기 전에 세상 모든 사람들, 심지어 12 제자조차도 왜 가진 걸 허비하고 왜 삶을 허비합니까? 뭐타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까? 조롱과 멸시를 받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나쁜 신앙이 뭐냐 하면은요, 영광은 얻으려고 하지만 그 영광을 얻기까지의 과정은 나와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 하지만 그 신앙까지 가는데 걸렸던 바울의 고뇌와 고통과 하나님 안에서의 씨름은 전혀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은 내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죄악과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는 외면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계시다,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은 왜 이러는가,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삶의 목표와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좋은 데 갔으면 좋겠고 좋은 걸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악한 분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공의 선을 이뤄가시기 위해 잠시 내 삶의 그늘과 잠시 내 삶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고급한 뜻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나입니까? 왜 하필 많은 사람 중에 나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개인 중심적인 선에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다르셨다라는 것이죠. 왜 나입니까가 아니라 나여야만 합니다.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3가지의 시험을 뿌리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조롱과 멸시를 뿌리치시고 공공의 선을 넘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의 죄를 단 한순간도 외면한 적이 없으세요. 내려오셔서 전 삶을 통해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이들의 삶을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의 걸음 멈추시고 심지어는 돌아가시고 돌아서 가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영광이 그리고 전 삶이 십자가에서 너덜너덜해지고 있을 그때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물된 동산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발버둥 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정말 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그 순간순간의 삶을 사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 가운데 빛으로 세우실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떠하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세상보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든 상관없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보잘것없는 삶을 딛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1부, 2부 둘 다 전도를 나갑니다. 2부는 연풍리라는 곳으로 전도를 나가요. 파주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버려진 동네, 사람들이 안 사는 동네, 제가
지난주에 전도를 하기 위해 답사를 갔는데 원래 목표는 전도를 하고 쓰레기를 줍는 거였어요. 근데 봤더니 동네가 너무 깨끗해. 도덕의식이 높은 게 아니라 사람이 안 살아요. 아무것도 안 팔아요.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쓰레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누가 사느냐? 버려진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아프리카에서 난민이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서 갈 데 없는 아프리카 분들 300분들이 모여 사십니다. 거기로 오늘 전도하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어쩌다가 집사님 통해서 뭔가를 청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어봤는데 그 집사님이 아프리카 분들 제가 봉사하러 가는데 목사님 한번 가보시지 않겠어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모르지만 갔습니다. 계속 마음에 밟혀요. 눈에 밟히고. 우리 촌장들하고 한번 상의를 했습니다. 좀 도와줬으면 했는데 1년 동안 좀 섬겼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기회가 닿는 대로 섬기려고 합니다. 모두가 외면한 지역이고요. 모두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는데 나조차도 나를 외면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도 외면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리고 여러분들이 보았다면 외면하면 안 돼요. 산업혁명은요, 보고 듣고 만지는 이 감각과 쾌락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 뺏어갑니다. 그럼 보고 듣고 만지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한다고 누가 교회에 오거나 정말 잘합니다라고 칭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저는 제가 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아니라 가까운 교회라도 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거기에 간 우리 청년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 내가 뭘 할까? 나 하나만의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어떤 사회를 바라며 나아갈까? 어떤 기도를 할까? 고민할 수 있는 그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분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과 아무 상관이 없고 어떤 유익도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민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을 듣고 일하실 것이고요. 고민하는 사람을 물된 동산과 같게 채우실 것이고요. 그 고민을 터치고 나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대안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들여다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